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덕천제일교회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은 6절,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밑에 설명란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으라.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원래 같으면 영상 예배가 아니라 지금 전도사님이 보고 있는 이 앞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연가시라는 영화 아시나요? 연가시? 아냐고? 네.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김영민 주연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꼽등이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모르나? 너네 모르나? 세대 차이 나는데 알 건데. 곱등이라는 곤충이 있어요. 하여튼 곱등이라는 곤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생충이 살았냐면 연가시라는 그 가느다란 긴 실, 그런 기생충이 살았습니다. 그 기생충이 몸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히는 그런 곤충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곱등이를 피해 다녀라 막 이런 막 이렇게 얘기도 돌고 막 그랬었습니다. 전도사님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연가시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이 자꾸 갈증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전염성 강한 병으로서, 질병으로서 재난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연가시가. 거기 보면 아빠 빼고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 연가시에게 감염이 됩니다. 연가시가 몸속에 들어가요. 기생충이니까요.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물을 마시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네. 근데 뉴스에서 한 완치된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충제, 일반 구충제를 먹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어떤 대란이 일어나냐? 구충제 대란이 일어납니다. 구충제 대란.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구충제 대란이 일어나요. 구충제 대란이 일어나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이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구충제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신의 모든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간절히 낫기 원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입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숨 쉬고 말하는 것밖에 못하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스타셨습니다. 스타. 슈퍼스타. 왜냐하면 병을 잘 낫게 했거든요. 병을 잘 낫게 한 거예요. 왜 병을 잘 낫게 했느냐? 보면 1장 후반에 보면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의사로서 의술을 보여주지도 않고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인데 나병 환자를 낫게 해요. 낫게 해요. 그래서 전국 이게 스타가 된 거예요. 소문이 나서. 근데 왜 그 지역 이스라엘 때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냐, SNS가 있었냐, 뉴스가 있었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졌느냐? 이제 그 설명을 할 건데 전도사님이 나오지 않고 지도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표시된 장면에 보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 동그라미 부분이 어디냐면 1장 후반절에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 잘 알죠? 그 옆에 보이는 호숫가 보이시죠? 그게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그 12시 방면에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왜 소문이 빨리 퍼지느냐? 고대 이스라엘에는 3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3개의 도로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관련이 많았던 지형이 있던 이스라엘 중부를 가로지르는 족장의 도로, 그 다음에 산맥 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일반적으로 많이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왕의 도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3개의 도로의 접점을 보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모이게 돼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알죠? 교통의 여충지는 뭐가 발달합니까? 무역이 발달합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뭐가 퍼지겠습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있는 12시 방면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돌아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나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마치 영화에서 구충제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것처럼 코로나 가운데 백신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로서 전염성의 위험을 우리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 중풍병자에게는
희망 같은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갈 수 없어서 네 사람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네 사람에 의해서 그를 들고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구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천장을 뚫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막 돌로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뚫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뜯었겠죠, 네 사람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읽은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성모독이라 그럽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네가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지가 뭔데 왜 죄사함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런 상황.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나았고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몸이 아픈 중풍병자가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서 사람에 의해서 옮김받아서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던 이 중풍병자가 걸어서 나가는 거를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걸어서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근원이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죄의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세상의 것에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몸만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간다. 그것을 치료해 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받지 못할 우리의 죄, 그 죄를 해결하셨고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그 증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영화처럼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던 그 남자의 심정처럼, 남자 주인공의 심정처럼 오늘 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죽어가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시간을 투자해서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의 것, 사람의 위로,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자기 일을 꽁꽁 숨겨두고 기도만 해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 결국에 이 병은 은혜가 없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병.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예배가 길어지고 우리가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환경 가운데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티가 나지 않지만 아파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전사님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도 그러니까요. 전사님도 계속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정신적으로 조금 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참 무기력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도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자꾸 세상의 것으로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없는 상황에서 자꾸 채우려고 하니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 번 더 우리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 병이 생기게 하는 죄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픔을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병이 치유되는 동시에 우리 병이 치유되는 동시에 우리의 죄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아픈 병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아픔을 해결받음으로써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세상 가운데 다시 세상의 빛으로 채우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광고 영상 올라갔으니까요. 그 광고 영상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안녕.